리더십을 다룰 때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또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귀환 BC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이제 성벽을 짓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고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리더십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리더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영성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에스라서를 하면서도 에스라의 포로 귀환과 연관돼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탁월한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아까 1장, 10장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제 에스라의 9장, 10장의 중보기도와 병행시켜서 봤을 때도 우리가 봤었죠. 난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걱정하기 시작하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 들들들들 볶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 영성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그 걱정과 근심을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서 1장 2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으니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가져갔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죄를 자복합니다. 자신의 죄도 아닌데 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긍휼을 요청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에스더서 9장 10장과 병행해서 봤던 그 부분이에요. 그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크고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거기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강의 시작에 읽었던 신명기 29장의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이죠.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출애굽시킨 백성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11절 주여 고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마치 요셉이 황태자 그 집안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또 노예에서 사랑을 받았는데 또 모함을 얻어서 감옥으로 내려가는 이 모든 환난의 상황 때에 이것과 어울리지 않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곤란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제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구했는데 실제 이 형통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그 다음에 2장부터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자, 2장 1에서 4절 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한번 잠깐 생각날 때 한 게 아니고요.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한 4개월에 걸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금식하는 거죠. 저녁 금식을 했는지 계속 금식을 했는데 그래서 왕의 앞에 그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이 보였고 왕이 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2장 1에서 3절 읽어드릴게요. 아닥사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에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자, 1장 1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로월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스로월부터 지금 2장 1절에 나오는 니산월까지 지금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기스로월은 9월입니다. 니산월은 1월이고요. 9, 10, 11, 12, 1월까지. 그러니까 만 4개월을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인 거죠.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7번 연속으로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박고 기도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4개월 내내 이 민족을 위하여 근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자신이 근심하는 이유, 수색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왕 네가 우리나라 성을 다 때려 부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상황 때문에 왕에게 이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웠지만 3절 보세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소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수심이 얼굴에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왕이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순간순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대적 산발랏 도비아들이 대적하는 일입니다. 읽어드릴게요.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호름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되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기 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상황은 성문이 다 불타고 성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다라는 거죠. 대적들이 비웃는 상황이지만 이때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고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4장 7에서 9절을 볼까요? 대적들이 또 공격해 옵니다. 4장 7절.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해서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며 주야로 방비하였다. 기도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일,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도 보면 또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이 5장의 어려움은 뭐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이자를 받아서, 그래서 고리 이자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땅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자기 몸도 팔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이 너무 많은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 고난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느헤미야가 합니까? 19절 볼까요?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정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했을까요? 행동도 했다는 거예요. 이 패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 첫 번째 뭐예요?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들에게 빚을 탕감시켜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전에 총독들이 너무 많은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자기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행동을 하고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율법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야지 뺏는 게 아니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에 근거한 그의 행동인데 이 율법의 행동들만으로 온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6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 때 우리에겐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우리에겐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다. 그거는 사단이 거짓말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픈 일도 있을 거예요. 이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일도 있을 거예요. 공격받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과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큰 능력이죠. 그래서 대적들이 악한 꾀들을 계속 내요. 그래서 너 일로 와라, 죽여버리려고 와라 하고요.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 예언자를 세워서 그에게 돈을 줘서 너 성전에 숨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여버리려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고발해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13장으로 가면 무엇을 합니까? 성전 봉사자를 위한 제도를 정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의 때에, 역대기가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온 왕들이 했던 몇 가지 일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성전의 곳간을 다시 준비하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11조의 제도를 정비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일의 법을 지키게 하고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아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성전을 그 이방인이 쓸 수 있는 오피스, 사무실로 내주는 이런 이상한 짓을 제사장이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요. 자신이 성전 제도를 재배하고 안식을 준수하게 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일들을 하나님께 다 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도 하지만 실제 돌이키는 삶의 열매와 함께 가는 건데, 내가 돌이켰다고 해서 내가 진정으로 돌이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돌이킴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지금 1장 1절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는 계속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기도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DBS에 오셨고 DBS에 조인되어져 있는 이제는 말씀의 동역자들인데, 이 말씀의 동역자, 다시 말해서 리더들이거든요. 이 리더들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영성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기도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해결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리더십 두 번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율법에 근거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기반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5장에 보면 백성들이 어려웠던 게 뭐예요? 부자들이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고 결국 그 빚의 이자까지 갚지를 못하니까 땅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일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 이것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이 땅에, 이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 사람, 이게 리더이고요.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그 영성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10계명의 근거에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근거에서 바로 살게 하고요. 신명기 7장 근거에서 이방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 느헤미야 어떤 사람인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실력자이고 그리고 치밀한 상황 파악 능력과 그걸 가지고 준비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내가 돌아가 성을 중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요? 4개월 동안. 기스르월 9월부터 니산원 1월까지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자신이 무너뜨렸던 성벽을 느헤미야를 보내서 야 네가 다시 중건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장 11에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은 왕이 먹을 것을 제공하는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모습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한지가 반증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믿을 만한 관원이었다는 것은 그의 성실함을 반증하는 거고요. 2장 5에서 9절 보면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냐라고 질문했을 때 줄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이 중건되어지고 내 백성이 다시 보호되어지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미리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들에게 유다까지 가는 길을 무사하게 지날 수 있는 조서를 내리게 요청하고요. 그리고 산림 감독에게는 선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게 조서를 써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임기응변이 아니라 잘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공부하고 하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실하셔야 돼요.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고 살면서 말씀도 공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되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잘 준비된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잘 준비된 실력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매일의 순간을 꾸준하게 실력을 쌓는 일에 내 시간과 삶을 투자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0년 후에 나는 오늘로부터 10년 후까지 내가 매일 무엇을 꾸준히 해왔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실력이 좋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확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 1년, 2년, 3년은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10년을 쓴 사람은 10년 후에는 진짜 전문가가 되어져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장 11에서 15절 보면 본격적으로 성을 재건하기 전에 그가 뭘 합니까? 비밀리에 성의 모든 상태를 살펴봅니다. 쫙 살펴보고 이게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진행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상황 파악해서 준비합니다. 4장 7에서 23절에 보면 적이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해오고 방해를 할 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 낙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리더는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4절. 크고 두려운 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싸워라. 4장 2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힘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고요. 적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무장을 시켜서 이교대로 한 사람은 지키고 한 사람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방식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의 리더십 네 번째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리더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역자가 필요하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리더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의 비전에 그들을 조인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봤던 2장 17절 18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일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술관원장이 유대의 총독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도왔는지에 대한 간증을 백성들에게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LA DBS 학교 안에 간증거리가 많아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들으고 숙제하면서 할 얘기는 야 숙제 정말 더럽게 많더라, 힘들더라, 하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숙제하는 게 힘들고 어렵긴 했으나 은혜가 있더라. 내가 이 강의를 듣는 동안 매일 일주일에 2시간 이틀 3일 강의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하는 간증들이 많아야 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간증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벽이 쌓아지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간증이 있는 학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3장에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성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에 제사장, 레위인, 관리들,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 금장색들, 상인들, 정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탁월한 한 사람보다 이 같은 비전에 공유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룬 일들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중요한 특징 5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솔선수범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한 영성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명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게 같은 말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다 라고 했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이렇기에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부당이한 많은 이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과 고통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가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는 이러한 나눔의 삶, 성경에 나오는 재정관을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이고 말씀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솔선수범하는 행하는 삶으로 드러나 주어야 합니다. 자, 7장 2절에 보면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자리에 지도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세웠습니다. 7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 사람을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를 세울 때 그리고 7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의 신약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이렇게 자신의 말 잘 들을 사람들에게 관직 하나씩 주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일을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아주 중요한 리더십 영성이 6번째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꼬드기고 죽이기 위해서 그를 자꾸 불러낼 때 느헤미야가 한 말이 6장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지금 내가 해야 될 최우선의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요, 그 최우선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면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리고 순위가 나중에 있는 것들을 격가지를 다 쳐낼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시간과 재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연합하게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연합과 함께 선택,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도해서 설교만 하면 3,000명, 5,000명 막 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10,000명이 넘어가는 사도들이 10명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부주의한 일이 일어났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겐 구제가 잘 일어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가 잘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원망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공개하는 일,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로 원래 사도들의 직무 중에 하나였는데 이 공개하는 일을 위하여 7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그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지금 느헤미야와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러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권위를 이양합니다. 동력할 줄 알고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했던 초대교회는 그래서 불평이 기쁨으로 바뀌는데 사도행전에 딱 5절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한 리더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중요한 영성이죠. 느헤미야가 가졌던 중요한 7번째 영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장 12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거죠. 7장 5절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구체적인 실제적인 회개를 위한 통혼한 사람들을 위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 YM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에 있는 중요한 원칙들을 따라서도 행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영성이고요. 이게 바로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될 영성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하나님의 방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사역자들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말씀 사역자들이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느헤미야 강의가 되겠고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영성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세워지고 또 그것이 말씀의 부흥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